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여 하나님 찬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아멘.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에는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을 돌아보면 또 죄악으로 얼룩진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앞에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그가라 이는 예수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아들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무로부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우리들을 빚으시며 영을 부어셔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사람으로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생명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셔서 삶을 영위하게 하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올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023년 11월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지만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면 우리 욕심으로 인해 늘 내 안에 자만과 교만으로 죄인된 모습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는 마음 위에 용서의 은총으로 인한 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들에게 쌓여진 세상의 모든 시름과 한숨과 고통과 답답한 것들을 다 우리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앞에,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인 우리들의 모든 시름과 한숨과 고통과 답답한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11월 한 달 동안에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늘 가르쳐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스러운 눈을 우리에게 떼지 마시며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1월에는 우리가 믿음의 열매가 더 풍성히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통치 아래 정의와 평화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영광교회를 늘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온 성도들이 마음을 지켜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과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북구 번동 지역에 주영광교회를 세우신 것은
주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세운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기억하며 그 방향을 향하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의 큰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사는 동안 지엽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에 붙들려 사는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날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들로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더 많이 사랑하고 품어주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쁘고 복된 주일을 우리와 함께 기쁨 나누지 못하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외롭게 병상에서 맞는 환우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타지에 출타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군에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또 생업에 얽매이거나 믿음이 모자라 주의를 키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 모두에게도 성령을 통하여 은총과 기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어둠의 세력에 의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할 봉사의 손길들, 성도들을 대표해서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의 지휘자와 반주자, 그리고 우리 찬양대원들을 기억하시며, 그리고 다양한 사역으로 수고하는 모든 사역자들, 교사들,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수고가 좋은 열매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1월 한 달도 우리 모든 주영광교회에 속한 권속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며 주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당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가득가득 차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5장 28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5장 28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시할 수 있는 참된 지혜자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지식 다큐를 제가 잠깐 봤는데요, 사람들의 착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남을 성공적으로 속인 기억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물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남을 성공적으로 속인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더 많을까? 아니면 내가 사람들한테 속은 게 더 많을까? 사람들은 대부분은 내가 속인 것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는 더 많이 사람들에게 속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산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남을 성공적으로 속인 숫자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숫자 곱하기를 해주면 그 숫자가 내가 속은 숫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나름대로 굉장히 잘 속였잖아요. 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속여왔기 때문에 나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속아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굉장히 잘 속일 수 있고 남은 나를 잘 속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굉장히 많이 속으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도 사람들의 착각을 보여주는데요. 시편 2편은요. 메시아 시라고 불리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1차적으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나타나는 다윗, 이제 대관식을 거행할 다윗에 대해서 음모를 꾸미는 이 수많은 이스라엘의 속국들의 왕의 그 모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음 받을 다윗을 지키실 것을 말씀하는 시편이 오늘 시편인데요. 또 2차적으로는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실 것을 말씀하시는 시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시편 2편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이 시의 배경을 보면
세상의 군왕들, 이 세상의 이방 나라의 군왕들은 누굽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에 속한 속국들의 왕들인데, 이제 이들이 지금 다윗의 대관식을 방해하면서 우리 암살해서 우리가 더 이상 섬길 왕이 없게 만들어 버리자, 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2장 4절부터 시편 2편 4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제가 제목을 오늘 시편 2편 4절 말씀으로 잡았는데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들의 헛된 착각을 보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될 줄 아니? 그러면서 웃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셔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나의 왕을 내 시온산에 거룩하게 세웠다, 흔들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너희들이 대단한 걸 다 준비했을지라도 그거 착각이다. 내가 너희의 그 모든 계획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웃으심이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보면서 비웃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뻐서 웃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1절은요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경영하는 것,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계획하는 것들은 우리한테 있을지라도 응답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여호와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사야 14장 27절에도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오늘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에 사용되어지는 자가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오늘 사사기 본문도 사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 맥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스라엘의 사사인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전쟁 후에 지은 노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이제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사라는 직책은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 국가가 왕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파송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 드보라와 바락은 임시적으로 그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왕 하솔 왕 야빈이 보낸 이 시스라의 군대와 싸워서 이겼는데요. 이후에 이런 노래를 지었다라는 거죠. 그럼 왜 이런 노래를 지었습니까? 먼저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였고요. 또 스스로 착각에 빠진 이방 민족의 장군 시스라라는 사람의 가정에서 일어날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의 착각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보여주면서 교훈하기 위한 이 노래라는 것이죠.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이 사사기는요, 하나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서클로 돌아가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범했어요. 어떻게 범했는지 우리 사사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그들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계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1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에훗이 죽으니까, 에훗이라는 사사가 있을 때 하나님 평안을 주셨는데 이제 평안하니까 또 하나님께 범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누구를 보내셔요? 가나안 왕 야빈을 보내신대요. 그는 철병거 900도로 이 시스라 장군과 함께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압제했다.
그런데 얼마나 오랫동안 압제했대요? 20년 동안. 2달도 아니고요. 2년도 아니고요. 자그마치 20년 동안 학대했는데 이제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계를 내주셨으면 빨리 되돌이켜 빨리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찬송가 272장을 보면 이 찬송가 참 은혜가 되는데요.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가사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만 해당되는 가사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낭패와 실망을 당한 뒤에 이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그런 부분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낭패와 실망을 당한 뒤에 가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신 것을 늘 기억하고 내가 낭패와 실망의 문제 앞에 이르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주신 사인에 즉각적으로 늘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음을 들으셨을까요? 20년 동안 안 부르다가 이제 부르냐 그러고 안 들으셨을까요? 하나님 또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시대에 특별히 드보라와 바락을 콤보로 부르셔서 같이 사역하게 하셨어요. 원래는 드보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나가라 그랬어요. 바락 장군에게 네가 나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바락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드보라 선지자가 안 가면 저도 안 갑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드보라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드보라가 그래 나도 갈게 그래갖고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숫자를 문제 삼지 않으시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요. 무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의 여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시스라 장군이 이끄는 그 철병거 900대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칼날에 의해서 큰 혼란에 빠졌고 후퇴하는 그들을 이스라엘은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전멸시키게 됩니다. 사사기 4장 15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병거가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승리는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라 누구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거둘 승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5장에서 노래를 부르는데요. 오늘은 이 노래의 끝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불신자들의 착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착각. 오늘 우리가 읽은 드보라의 바락의 노래 끝부분은 하나님 없는 자들, 곧 불신자들의 착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부터 30절에 나오는 시스라의 어머니와 그의 시녀들이 나름 생각하는 승전보에 대한 기대가 바로 그것이죠.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는 마지막 부분에 시스라 어머니가 나옵니다. 시스라 장군의 어머니가 나오는데 그녀는 이 하수랑 야빈의 군대 장관 곧 이 고위 군인인 시스라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주 상류층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시스라의 승전보를 기다리면서 아들의 승전보를 기다리면서 창문을 보면서 창살 사이로 시스라를 기다립니다. 근데 오늘따라 시스라의 승전보가 늦어지는 거예요.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녀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 마음속에는 분명히 이기고 돌아올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오늘 본문을 보면 시스라의 어머니는 시스라 개인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의 병거와 그 군대의 병거들을 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안하긴 하지만 시스라 어머니 마음속에는 내 아들이 철병거 900승과 함께 결국엔 돌아오고 있는데 좀 늦어지는구나, 지체되는구나, 왜 그러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라의 어머니는 지금 불안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 불안함을 지켜본 옆에 지혜로운 시녀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들은 시스라 어머니의 몸종이라기보다는 이 아마 군대에 있는 고위 그 군인들, 그러니까 시스라보다는 아래지만 그 고위 군인들의 아내들, 귀부인들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이 군대 장관 시스라의 어머니의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어떤 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요. 그 대답을 듣고 나서 이제 시스라의 어머니도 대답을 합니다. 29절에 보면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이 귀부인들이 대답했던 이 말에 대해서 왜 늦게 오지? 그러니까 아마 긍정적인 대답을 해준 것 같아요. 근데 그 대답을 듣고 나서 그도 스스로 대답하여 이르기를, 시스라의 어머니도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30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라.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아멘. 앞에 자기가 던져놓은 부정의문, 왜 이렇게 안 오지? 막 불안해하면서 던진 그런 부정의문으로 시작한 그 질문은 스스로 강한 긍정으로 지금 마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안중에도 없는 불신자들의 자신감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의 자신감이에요. 내가 가진 만큼 나는 실패할 일이 없어. 내게 힘이 있는 만큼 나는 결코 지지 않아 라는 그런 자신감이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말한 그 말을 잘 보면요, 30절 앞부분에 보면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당연히 이겨서 전쟁물 노략물이 너무 많아서 그거 나누느라고 오래 걸렸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한두 처녀.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이것은 노예로서 한두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자궁을 차지했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아마 그 시스라 장군도 아주 예쁜 두 처녀 정도는 겁탈했을 거다. 전장에서 겁탈했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시스라와 그 군대에게 이스라엘 여자들은 남자들의 성적 놀이개 정도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이 노래에서 시스라의 어머니는 자신도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긴 자의 겁탈에 대해서 당연히 여기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드보라와 바락은 시스라의 어머니도 공의의 하나님께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또 무엇이라 말합니까? 30절 후반에 보면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이 채색 옷은 누가 입습니까? 높은 자들이 입어요. 당시 많은 사람들은 무채색 옷을 입었는데 이 채색 옷은 동물의 피 그리고 식물을 빻아서 만든 염색 재료를 쓰기 때문에 아무나 입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높은 자들, 거의 왕족에 가까운 사람들 또는 귀족에 가까운 사람들만 입을 수 있었는데 그들을 아마 굴복시켰을 거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로 자기의 자랑을 삼으면서 지금 돌아오고 있을 거라라는 그런 상상이 담긴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스라의 어머니와 그와 함께 있는 귀족 여인들의 이 상상이 담긴 이 말들, 이것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를 지금 드보라와 바락은 노래로서 그들을 조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노래는 하이라이트를 향해서 가면서 저기의 어머니, 귀족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착각, 그것들을 정말 같이 비웃어 주는 거예요. 아하, 정말 저들이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 노래의 끝부분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없는 자들의 자신감,
하나님 없는 자들의 착각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물거품처럼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있는 자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은 착각했다면 신자는 무엇 하는 사람들입니까? 따라해볼까요? 신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네.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드보라 바락은 이 노래의 마지막에 선포적이고 선언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5장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한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두 가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이와 같이 어떻게 해달라고요? 망하게 하옵소서. 망하게 하소서. 이 여호와의 원수는 누굽니까? 이 여호와의 모든 원수들 이 하솔왕 그 시스라처럼 가나안 왕 그 하솔의 군대 장관인 이 시스라처럼 가나안 왕 야빈처럼 또 시스라의 어머니처럼 죽은 자들이 이기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귀부인들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적을 지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와 적을 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라라는 거예요. 민수기 31장 2절과 3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얘기했는데요.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누구에게 갚으라고요?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자손의 원수는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미디안인데 이 뒷부분 3절 뒷부분에 보면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누구의 원수를 갚으라고요? 여호와의 원수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는 곧 누구의 원수도 돼요? 하나님의 원수도 된다. 그러면 미디안은 왜 원수가 되었습니까? 그들을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그리고 이 정말 음란한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오늘 이 그 사사기 노래에도 보면 드보라 바락도 이중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수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당연히 이 가나안 왕 하솔왕인 이 야빈이고요. 그리고 시스라의 군대고요. 그 모든 사람들이지만 그들만 원수가 아닌 것을 이 문학적인 방법으로서 열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라 이렇게 표현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가나안 왕 야빈과 또 시스라와 그의 군대들 이렇게 이들이 망하게 하옵소서라고 했으면 그들이 딱 정해진 것이지만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면서 이 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에 더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23절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 보면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 메로스는 하나님의 이 전투, 하나님 백성들이 하는 전투에 이 이야기를 듣고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역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을 저주하라. 그러면 이 저주는 어떤 저주에 해당될까요? 여호와의 원수는 망하게 하시고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또한 17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과 단지파 사람들, 아셀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그들은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면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고 또 단도 배에 머물러 있었고 아셀도 해변에 앉아서 거기 거주하면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신적으로는 소속이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은 이 노래에서 말하는 저주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혹시 내가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오늘 하나님의 원수처럼 행하고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이 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복받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두 번째 기도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뭐하는 것처럼요? 도둠 같게 하소서.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힘있게 올라오는 것을 본다면 아마 해의 일출일 것 같아요. 일출을 보면요, 서서히 되는 것 같지만 그 일출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날씨가 흐려서 구름이 그것을 막는 것 같지만 구름 때문에 해가 못 뜨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해는 밝게 뜬다는 거죠. 물론 이게 지구의 공전과 자전, 태양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이것을 보면서 해가 늘 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해가 늘 돋은 것처럼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지키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그 약속을 오늘 이 선포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 힘있게 돋음 같은 놀라운 복을 받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과연 누구냐라는 거예요.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원수들이 단순히 그들의 적인 가나안 왕 야빈이나 또는 시스라, 그의 철병과 900승, 그 모든 부하들이 아닙니다. 그들뿐만이 아니었던 것처럼 오늘 주를 사랑하는 자들도 주의 뜻에 헌신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주의 뜻을 따라서 헌신한 사람들. 제가 예전에 길을 지나가다가 현수막을 하나 봤는데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오래된 기억인데 Love is action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Love is action이 무슨 뜻이에요? 사랑은 행동이다. 움직이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 죽음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내 삶에서 정말 전혀 그런 모습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은 누굽니까? 여인 드보라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드보라 선지자는 여인이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녀를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락이 뭐라 그래요? 나 혼자는 못 가니까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 드보라가 힘을 주기 위해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사사기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아멘. 여기 보니까 드보라가 바락한테 말합니다. 시스라를 넘겨준 날이 아니냐 그러면서 같이 나가도록 결국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같이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헌신하는 드보라가 이 해가 힘있게 돋을 같은 이 복을 받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야엘도 그랬습니다. 야엘도 4장 17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아멘. 시스라 장군이 지금 이제 전쟁에 패하니까 도망가서 어디로 거했냐면 헤벨의 아내 헤벨 집에 거했는데요. 거기는 마침 누가 있었냐면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그러니까 그 가나안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는 화평, 평화 조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집으로 도망간 거죠. 근데 이 야엘이 생각해 보니까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본 거예요. 아, 이 전쟁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녀는 이 집안과의 그 모든 계약을 깨뜨릴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스라를 말뚝으로 죽이게 되죠. 그렇습니다. 나의 상황과 내 개인적인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내 삶을 던지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주를 사랑하는 삶으로 인정하시고 해가 힘있게 돋음 같은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사사기 5장 14절부터 16절과 그리고 18절을 보면 사사기 5장 14절부터 16절과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베냐민 있는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부르록에게서는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겔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무리
양의 무리 가운데서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18절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이 사사기에 유일하게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5장 11절이에요. 5장 11절 유일하게 사사기에서 그 많은 장에서 유일하게 여호와의 백성이라 이렇게 표현된 것이 이 5장 11절인데요. 누가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즉 여호와의 공동체, 여호와의 백성 공동체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바로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죠. 특별히 14절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 상태는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아말렉이 자기 땅과 연결되어 있는 산악지대에 정착하고 호시탐탐 베냐민을 괴롭게 하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전장에 나와서 참여하는 거예요. 자기네 땅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불안함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 백성의 전쟁에 참여하는 거죠. 16절도 보면 르우벤 지파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르우벤 지파가 참여한 거에 대해서 뒷부분에 보면 15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르우벤 지파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16절도 보면 16절 뒷부분에도 보면 르우벤 지파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그러니까 이 르우벤 지파도 아마 그 전쟁에 나올 때 어떤 큰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18절을 보면 스불론은 어떻게 하고까지 나왔어요? 죽음을 무릅쓰고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먼 곳에서 내려와서 그들의 전쟁에 참여했다라는 거죠.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때로 이스라엘이 변심할 때도, 연약하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하나님께 범죄할 때도 매를 드셔서 그들을 돌리시기 할지는 몰라도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과 회개 촉구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불순종으로 일관할 때도 포로도 그들을 넘기시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도록 그들을 그렇게 버리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한 번도 그들을 잊으신 적이 없고 한 번도 실제로 버리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 4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새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이름을 기억하신다. 손바닥에 보통 새기는 거는 왜 손바닥에 새기죠? 예쁘라고 새기나요?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원래 잊지 않으세요. 근데 손바닥에 새기는 것처럼 하나님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때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매도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의 원수로 사는 방법입니다. 물론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들이 교회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 이 지교회들을, 영적인 이 교회 공동체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비판하는 세력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교회를 없앨 만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때로 아직 교회가 불안하고 천국의 교회, 지상교회는 천상의 교회를 향하여 가는 교회거든요. 근데 지상교회는 여전히 연약하고 잡음도 있지만 교회는 그 자체로, 교회라는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년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게 하셨지만 그들이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십니다. 사사기의 큰 관점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 다른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어렵게 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 가나안 하설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군대처럼 그 나라를 괴롭게 하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매처럼 사용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아프게 우리를 때린 매는 결국 어떻게 돼요?
버림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꺾어 부러뜨리신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매가 돼서는 안 돼요. 반대쪽에 서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아닌 주의 원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해가 힘있게 돋움같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빠진 지혜, 하나님 없는 지혜는, 하나님 없는 신뢰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그 내 어떤 계획도 그것은 착각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많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각자 자기 어려운 상황들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해가 힘있게 돋움같게 하시는 주를 사랑하는 자들로, 주의 백성들로 인정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아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면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마땅히 헌신하고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교회를 여러분 더 아끼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특별히 해가 힘있게 돋움같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 없는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제가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제가 방향을 빨리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 행동을 옮기는 것일진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부담감을 행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없는 무언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것을 빨리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정말 내가 원망하고 하나님 정말 사람들 앞에서 막 무시하고 조롱했다면 하나님 이것들을 속히 멈추게 하시고 이제 다시 주를 사랑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 행동을 옮기는 것일진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헌신하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드리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부담감을 행할 수 있는 정말 러브 이즈 액션인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주시는 그 사랑으로 움직이셨던 것처럼 행동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받은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올바로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도와주시길 원하며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주와 함께 나주가 쓰니 그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한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 아멘.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웃게 해드리되 기가 막혀서 웃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인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웃게 해드리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인 우리가 이 복된 주일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양한 물질과 헌신으로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일 드리는 정한 주일 헌금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 및 전도 헌금으로, 교회 내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 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과 강단 미화 헌금으로, 성도들의 식사를 위해 드리는 식사 섬김 헌금으로, 또 매 식사마다 마음 담아 드리는 성미로, 소원을 가지고 드리는 다양한 예물로, 찬양대에 필요한 난방 물품 헌물로, 전도하는 데 필요한 물품 구매를 위해 드리는 헌신으로, 식사 준비 및 설거지 봉사로, 각종 물질과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는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연약한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가족이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하나님 백성도 있습니다. 육적,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다양한 고통의 문제들로 인해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됨을 인해 힘든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모든 주의 백성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쳐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정말 주를 사랑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랑하는 자들답게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복을 주하오니 견이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주의 성도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인도 보호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신함으로 해가 힘있게 도든같이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각 부서와 전도회 위에 이 나라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위해 선교지와 단체 교회들 위해 생명이 위태한 세계 곳곳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먼저 우리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새가족 등록하신 분이 계신데요. 우리 차복수님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또 처음 오셨는데요. 여러분들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고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계속 오고 계신데 그분들이 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공부 수료하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 박희정 성도님 그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실까요? 예, 박수하겠습니다. 네, 5주 과정 마치셨습니다. 네, 오늘 박수 칠 일들이 많은데요. 우리 홍동기 선교사님이 또 이렇게 그 이집트에 선교하시다가 잠깐 들어오셨는데요. 이 들어오신 게 이제 박사 과정 논문 마무리를 하셔야 돼서 이제 또 이 교수로서의 사역을 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위해서 또 박사 과정 2월까지 하시게 되는데요. 우리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박수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아주 오랜만에 또 오신 분이 계셔요. 아마 교회 오래 나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범준 목사님 오셨는데요. 잠깐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대구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신데 사역지를 잠깐 옮기시는 틈이 생기셔서 잠깐 저희 교회 방문하셨습니다. 대신방 신청 광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대신방을 제가 한 12월 중반 정도까지만 하고 또 이제 잠깐 쉬었다가 뭐 1월 이후에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하실 분들은 또 12월 전에 하실 분들은 좀 빨리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1월 지나서 할 거니까 여러분 또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방전도 여러분 계속 되고 있는데요. 정말 너무 감사한 게
우리가 전도하는 시즌에는요, 이렇게 노방 전도하는 시즌에는 비가 그 시간에 안 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토요일마다 기적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비가 온다고 분명히 돼 있는데 저희 전도가 끝나야지 비가 오고, 너무 신기한데 정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변의 교회들이 그러더라고요. 주영광 교회 요즘 전도하는 교회로 소문났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소문났으면 좋겠고요.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대 교육 있습니다. 세대 교육 받으실 분들 여기 이미 신청하셨겠지만 계속해서 하시고, 문답은 토요일 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셋째 주는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니까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감사할 것들을 한번 적어보시고 마음껏 감사하는 귀한 주일 되길 바랍니다. 수험생 위한 기도 광고입니다. 11월 16일 날 수능생들이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대상들은 수능생뿐만 아니라 수시를 지원하는 수험생들 다 있으니까요. 우리 자녀들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자 사임 광고 있습니다. 우리 강형민 전도사님, 우리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네. 3월 20일 날 부임하셨는데 이렇게 또 다른 교회로 이렇게 가시게 됐습니다. 청년부 맡아서 가시게 됐는데요. 우리 그동안 애쓰시고 수고하셨다고 우리 힘차게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렷 인사. 네. 네. 우리 교회에서 잠깐만요. 네, 그리고 성가 되실 온풍기 헌물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성경 1독 완독하신 분 계신데요.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1독 증서 드리겠습니다. 정진자 지사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죠. 네, 성경 1독 증서 주영광 제2023- 성경 1독 제7호 성명 직분 정진자 집사. 이 사람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작한 성경 1000번 읽기 행진에 동참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료 내 길의 빛이니이다. 2023년 11월 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영광 교회 담임 목사 김학계. 감사합니다. 성경 1독 다 하신 분들은 마이크 좀. 성경 1독 다 하신 분들은 꼭 이렇게 우리 부목사님께 말씀하셔서 1독 증서도 받아가시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자극 주시길 바랍니다. 자, 내려가셔서 식사로 교제하시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